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를 짚어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여성발전위원회 원혜숙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교정의 날 71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정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고민을 함께 나눈 만나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구티비가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인선 앵커와 함께 뉴스를 진행하게 된 홍 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신뢰를 주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의 현 주소와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지난 시간엔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한국교회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성적 문란이 일상화되고 성직매매와 면죄부 판매 등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 역시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목회자의 성범죄 등으로 연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아람 ARMC 양희송 대표는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규모를 과시하기 위한 건축을 지향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지점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또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데 동력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보여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사회적 지향을 뚜렷하게 내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수준 이하의 성직자들의 증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대 전 총장을 지낸 박일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신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목회자 수급 조절 문제를 더 이상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개혁을 외치거든요. 500주년 그러지만 개혁 자체가 이제 너무 값싼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로 보이잖아요 말이죠.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자리에까지 좀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개혁 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마틴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몇몇 지도자를 의지하기보다 평신도들이 교회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국내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지난해 11월 여성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여성 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달 초엔 여성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원혜숙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으로 CBMC 여성발전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된 원혜숙 회장, CBMC 중앙회 부회장 20여 명 가운데 단 2명뿐인 여성 부회장 중 1명으로 CBMC 내에서는 탁월한 리더로 꼽힙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섬세한 포용력과 모성애로 여성 기업인들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여성 인력들을 다 끌어내서 한번 여성들의 그 모성애와 그 멋진 어머니 같은 그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한번 CBMC를 변화시켜보자. 오는 8일엔 여성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여성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원 회장은 교계 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만큼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회장은 현재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인 중부 화스너와 열처리 전문업체 중부 NTN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중부 NTN은 친환경적 열처리로 세계 자동차 기업 빅3라 불리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에서 품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 사역을 펼치고 싶다는 원 회장. 여성의 강점을 살려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
우리나라는 이들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7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선교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교정선교의 현장은 어떤지 홍희연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과거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성 목사. 김 목사는 일주일에 3차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역 구치소로 들어가 수감자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사역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엔 많은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목사를 두어서 상근제로 또 교도관 신분으로 군목처럼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또 재범도 줄일 수 있고 또 국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교도소 수감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남아있는 수감자 자녀를 돌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는 부모의 수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경림 대표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새 삶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힘이 되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좀 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장 사역자들은 교정 사역에 참여하는 교도소 수감자들은 대부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년 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아직도 많은 유가족들이 아픔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나먼 독일 땅에서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영민 교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한인교회연합회가 지난 17일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4.16 기억자장소에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독일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정배 목사를 통해 전달된 4,800유로의 후원금은 하나로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사실 2014년 4월 16일 날은 사실 5천만 명이 다 목격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계속 사라지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4.16 기억자장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성 소장은 국내외 교회들의 도움에 힘입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4.16 기억자장소는 들숨 날숨이란 제목으로 홍성담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며 시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전시는 숨을 내쉬고 내뱉는 들숨, 날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침몰을 할 때 숨을 거의 참았잖아요. 참고 고통스럽게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숨을 내뱉을 수 있게끔 날숨, 숨을 밖으로 내뱉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큐레이터로 나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이 전시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내년 1월 9일까지 4.16 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교회기자 최영민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교회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당 만나교회가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는 만나 컨퍼런스 2016이 열렸습니다. 35년의 역사 속에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한 만나교회의 사역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주강사로 나선 김병삼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배려한 측면이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예배를 만드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신앙의 공감대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신앙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전수됐다면 지금은 각자 드리는 예배로 같이 나눌 이야기가 없단 겁니다.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청년부로 잘 못 들어가요. 청년부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로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앙의 전통, 통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서로의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나교회는 현재 매 주일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계획에 따라 청년부터 청소년, 어린이에까지 작년과 동일한 주제의 설교가 선포되는 겁니다. 교제와 양육 프로그램 역시 통일성을 갖고 개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만나교회의 세대통합 사역 노하우가 담긴 설교문과 찬양악보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또 했던 고민들이 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부스를 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감이 온다 그래야 될까요? 만나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행사를 갖고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안진영 교회 기자가 보내주신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회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 현장인데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의 만남 카페 A10 플러스라는 청소년 율동팀이 무대에 올라 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성도들도 학생들의 율동에 큰 호응으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여성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앙상블, 메조 소프라노 김소연 권사의 그윽한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집니다. 가장 뜨거웠던 무대는 귀여운 초등부 친구들의 감사송입니다. 감사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흔드는 장갑이 정말 깜찍한데요. 아이들의 찬양을 들어볼까요? 아이들의 노래 가사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래피티 라이터인 심찬양 씨가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심찬양 씨는 최근 89일 동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4개 도시를 돌며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을 입은 흑인 소녀, 꽃과 한글 등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 미국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 씨가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 씨의 그림 속엔 예수님의 얼굴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한때 목회자의 길을 꿈꾸기도 했던 심 씨는 자신의 작품 활동이 작게나마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는 심찬양 씨의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작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기 보이그룹 B2B의 육성재 군과 서은광 군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서은광 군은 평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달란트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광 군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한 어린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맛있는 소시지 반찬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죠? 할아버지의 기도가 점점 길어집니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마무리를 하면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보는 사람의 입꼬리도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습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이 함께 창단한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위촉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신임 교단장 취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교단이 연합해 하나 되고 동거하는 일에 신임 총회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모여주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신임 교단장들은 이날 동성애와 이슬람 등 반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올해 안에 연합기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경찰 선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경찰청 교경중앙협의회 제42차 대표회장을 맡아 1년간 경찰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임기 중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이 받을 상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15만 경찰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가 25일 정기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도박 혐의로 7년이 구형된 박성배 목사 선고 공판 이후 교단의 향후 행보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1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이번 안건은 다음 실행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는 다음 달 14일과 15일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를 방문해 지역 경제 살리기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위촉식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 정대균 단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영성과 실력을 갖춘 단원들을 위촉하게 됐다며 단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선교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는 지난 8월부터 오케스트라 창단 단원을 모집해왔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 총 170명이 지원한 가운데 실기고사와 면접을 거쳐 31명의 단원들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년에 2번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찬양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와 친구의 고백 등 추억의 명곡을 불렀던 CCM 듀오 다윗과 요나단이 3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월드비전 시흥지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아프리카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합니다 주님 등을 선보였고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식수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양떼 커뮤니티가 선물 프로젝트 두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19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이번 앨범엔 엠넷 보이스 코리아 2에 출연해 관심을 끌었던 가수 최성은 등 국내 유명 보컬 트레이너들의 지도를 받은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녹음한 7곡의 노래가 수록됐습니다. 양떼 커뮤니티 대표 이요셉 전도사는 희망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원부부 영성 세미나가 광주 미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계 지도자들이 연합해 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직전 총회장인 최영남 목사와 광주지검장 김회재 안수집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최영남 목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화해 사역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펼쳐야 할 때라며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광주노회가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노회원들은 그간의 운동 실력을 발휘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특히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노회장 김종인 목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목회 활동에 전심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가 불우이웃과 새터민 가족, 다문화 가정 등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김유수 담임 목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 주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바자회가 25년째를 맞았다며 올해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월광교회는 서구와 남구, 동구청의 추천을 받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익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4,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5년간 총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란 주제로 2017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가 성찰과 반성을 통해 다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이성희 총회장은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 봉사와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철거에 반대하다 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중국 양롱리 목사가 석방됐습니다. 남미 크리스천들이 낙태를 옹호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정부의 강제 교회 철거에 반대한 양롱리 목사가 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차이나 에이드는 양 목사의 몸에서 잔혹한 대우의 흔적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양롱리 목사는 영양 결핍과 오랜 감금 생활로 백발이 됐으며 신장 결석, 당뇨, 심장병 등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크리스천 연합이 낙태를 옹호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클린턴 후보는 여성은 임신 시기에 관계없이 낙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장 세뮤얼 로드리게즈 목사는 클린턴 후보는 생명을 존중하는 중요한 크리스천 가치를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며 낙태에 반대하는 남미 크리스천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신앙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클린턴과 트럼프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무슬림 난민 수용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크리스천 박해 문제를 간단히 지적했고, 민주당 후보 클린턴은 정부가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종교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 해 7천여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는 크리스천 구제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끄는 연합군이 니네베 지역의 크리스천 마을 2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네베 지역은 수백 가구의 크리스천이 밀집된 곳으로 2004년 IS가 지역을 장악하기 전에는 크리스천 수가 약 12,5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방된 첫날 지역 크리스천들은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탈환을 축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